보내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굳은 살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무인도 섬에 여행을 갔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납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어,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식인종이 웬일인지 가서 과일을 10개씩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후다다닥 흩어져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먼저 미국 사람이 사과를 10개 구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식인종이 씩 웃으면서 이거를 웃거나 울거나 하면 널 내가 잡아먹을 거고 다 먹으면 널 살려줄 거야. 이렇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사과를 막 먹다가 9개째 먹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그 다음 한국 사람이 마침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오는데 딸기를 10개 구해가지고 온 거죠. 똑같이 식인종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 먹어. 근데 웃거나 울면 넌 죽을 거야. 뭐 그까짓 거 뭐, 야, 나 딸기 구해오길 잘했다. 앞에 미국 사람은 사과 먹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딸기를 이렇게 막 먹다가 9개째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한국 사람도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저기서 일본 사람이 수박을 10개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다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네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다 먹으면 살 거야. 웃거나 울면 하면 안 돼.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쁜 것 때문에 좀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좋은 것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큐티 하시는데 안 힘드셨나요? 저는 주중에 웃으시는 분들은 큐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웬 저주의 저주가 계속해서 막 나오는 거죠. 분량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과 불순종하면 얻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가 축복에 비해 거의 5배 가량이 많은 그런 이상한 본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났거든요. 딱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주 내내 저주의 향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있었던 좋은 것, 주님의 축복이 잊혀지기 딱 좋은 한 주간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다행스럽게도 소제목에도 복받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 있으실 거예요. 제 성경책에는 복받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은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독특한 이 구성법인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처럼 이렇게 겉에 묶고 이렇게 속으로 가면서 가운데에 내용을 놓잖아요. 이것처럼 교차대꾸법은 앞과 뒤에 이제 쌍을 이루는 문장을 놓고 또 그 다음에 또 놓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가장 가운데에 핵심되는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놓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강조법,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강조법인데요, 이러한 구조를 따져봤을 때 오늘의 본문이 10절까지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6절이다, 이 말입니다. 6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착안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같은 문장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은 살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 말했죠. 왜 굳은 살을 베어내라고 합니까? 그래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압 평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 모세가 이제 자기 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실제로 지금 신명기 3편에 구성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안녕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부해 준 하나님의 마음, 이걸 따라 살아라.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서 참된 삶을 살아라. 이거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영혼의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영혼의 본문을 보니까 3단계에 걸쳐서, 아니죠, 3가지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 3단계의 굳은 살 제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버리고 말랑말랑하여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의 굳은 살 제거 첫 번째는요,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기억하기. 정말 그런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한글이긴 한데 조금 어려운 문체여서 좀 곰곰이 곱씹어보게 만듭니다만, 잘 읽어보면 이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 말씀은 들어가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못 봤는데 지금 실패한 걸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만, 나는 들어가면 복이 임하도록 살 거야. 보통은 사람들은 앞선 일을 계획할 때 좋은 것만 계획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이미 임했을 거야. 니네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을 것을 마치 복이라도 했던 것처럼 네가 쫓겨가서 어딘가에 쫓겨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실패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아마 모세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소금을 맞거나 문 밖으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도 안 먹는 민족인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했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디 재수없게 실패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앉았어?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문장인 거죠.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 실패할 거야. 이상하죠. 이상한 리더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확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만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걸 확언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 그대로 두면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제나 유혹과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모세가 말한 포인트는 재수없게 실패를 입에 올려, 이게 아니라 그럴 때에, 실패할 때에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모세가 한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실패해서 가장 비참할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것, 기억해내는 것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억력 테스트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는 한 학기 동안, 두어 달 동안 배운 기억력을 테스트합니다. 그죠? 잔인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결과를 받아들죠. 얼마나 잘 기억했어? 너 정말 기억한 게 하나도 없구나. 빵점. 이렇게 된 학창시절에는 그런 테스트를 받고 살아가죠. 이번 주 중에 우리 공동체에도 경사가 있습니다만, 왜 또 기념일을 정하고 어떤 행사를 갖고 뭐 결혼식 같은 걸로 이제 축제를 기념하고 난 뒤에 왜 매해 그걸 기념하나요? 왜 기억하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각종 기념일이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하죠. 사람들이 돌잔치 같은 것들 이렇게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죠. 뭐 기념공원, 추모공원. 근데 그런 공원들의 영문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모리얼 파크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 조성한 곳.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굳은 살로 무뎌져 갈 때, 내지는 이 신명기의 선언대로 여러 가지 복,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저주가,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결국 땅끝까지 몰려간 채 코너에 있다면 우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영혼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굳은 살을 굳은 살을 제거하는 두 번째 스텝은요, 돌아오기입니다. 따라하시죠. 돌아오기. 사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과 돌아오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의 다른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본문의 곳곳에 잘 읽어보시면 돌아와,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고, 돌아와, 이게 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단어다, 이 말이죠. 자주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방향을 전환할 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돌아온다,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신약에서 회개도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와 비슷한 뉘앙스의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대 버전으로 말한다면 회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억하면 회개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기억함과 돌이킴, 회개함은 연쇄적이고 자연스럽게 단계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모종의 어떤 모양새를 떠올린다는 데서 조금 에러가 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일단 눈물이 줄줄 흘러야 돼요. 콧물도 같이 흘러야 되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야 되며, 그 후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돼야 되는,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그런 모종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맞죠?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회개는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가 감정적인 후회에만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방향을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 회개가 그냥 방향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까지인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번성하게 한다. 이게 회개하면 일어나는 결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회복 그 이상, 충분함 그 너머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그 이상의 축복, 회복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절절히 회개해야지, 이러고서 회개하면 그게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회복 그 이상의 축복들은 회개의 결과로 주어진 당연한 수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 섣부른 기대인 거죠. 우리는 회개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한 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고 그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해. 그게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굳은 살 제거하기의 세 번째 스텝은요, 청종하기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청종하기. 정말 그런지 본문 2, 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으시리니. 청종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청종한다. 일단 그 메시지 성경은 같은 부분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이라고 순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줬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줬다. 무슨 말입니까? 말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청종한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듣고 그대로 한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되게 어른이 되고서 성인이 되어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유, 누구누구는 부럽네. 저거는 저거 나도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때를 그리워하나요? 막상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좋아하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절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부모님의 간섭 싫어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반항을 하죠. 근데 이미 다 지나온 우리가 보기에는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좋았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정답을 좀 알면 그대로 할 텐데. 그래서 좀 수동적인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오른쪽으로 3발자국 가서 앞으로 6발자국 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방금 제가 든 그런 예처럼 왼쪽으로 3발짝, 오른쪽으로 2발짝, 아니 거기는 똥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원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요구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청종하면은 특별한 면이 있죠. 우리 90절을 함께 읽습니다. 90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종함의 특별한 면은요, 진정성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 잘 들어, 로봇처럼 말 잘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의 청종, 순종, 딱딱함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진정성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내게서 마음이 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면서 슬퍼하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정성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진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종교적인 형식, 행사,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습관적 종교 행위들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눈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겉모습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경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던 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직업 종교인입니다. 어디에 가서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냥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직업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거죠. 마음을 원한다. 네 중심을 원한다. 네 중심은 어디에 있니?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리고 청종하는 것.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것. 이게 비슷한 단계를 겪었던 신약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억하고 일단 돌아왔다는 것에서 신약의 탕자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 탕자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아들의 회복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았는데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다 탕진해버렸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간다.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삼아주시길 바라서 간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지거든 담배 끊고 술 끊거든 하나님 앞에 갈게요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 마음의 할례, 굳은 살을 베어내는 것, 그리고 오늘 탕자에게 기억나게 한 것, 탕자가 돌아가게 한 것.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긴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6절을 함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리고 탕자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이제 90절에 일어난 약속되었던 모든 종류의 축복, 앞서서 제가 회개를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축복, 회복 그 이상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했을 때 일어난 축복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축복들을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부흥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양적, 수적, 질적 성장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흥으로 받아들이고 셈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아니요, 그건 부흥의 결과이자 선물로 주어진 당연한 수학 공식 같은 거였습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가 되는 것처럼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면 이러한 종류의 성장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 부흥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오리지널 플랜, 이 땅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던 백성들의 목적의 회복,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우리 존재의 회복, 그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그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취하고 회복 그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보다 더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처럼 아물어지는 것, 우리의 방향을 돌이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돌이키시겠습니까? 나는 좀 부흥했어, 나는 좀 회복이 있어서 지금 그 방향 잘 돌이키고 있었어. 아니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줄로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는지. 우리가 매일 아침 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방향을 점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쭙는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큐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읽고 마는, 그냥 하루 시작할 때 읽는 스크립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전해주신 게 무엇인가.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비추어 보여줄 것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들이 무엇인지 필터링 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 10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10분 일어나자마자 10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부흥은 웬 말입니까? 그냥 있었던 자리 그보다 더 먼 곳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